나이 60이 넘으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함이 쌓이고 연락 한 통 없는 날들이 길어지면 그 외로움은 이내 깊은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전화를 먼저 걸고 밥을 사고 선물을 건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넘으면 영원할 것 같았던 주변 사람들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정말 사람이 떠나서 괴로운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떠나도 떠나게 두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결국 그 쇠를 잡아먹는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떠나간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쥐고 놓지 않는 이것, 바로 스스로 만들어낸 집착이라는 녹입니다. 오늘 이 집착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외로움이 아닌 최고의 자유로 채워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해줬는데, 분명히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멀어질 때, 그 허전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내가 만들어온 관계의 탑이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놓칩니다. 탑이 흔들리는 것은 탑을 세운 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탑을 너무 높이, 너무 단단하게, 오직 한 방향으로만 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이 떠날 때 괴로울까요? 그것은 인연에도 수명이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온몸으로 거스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남이 되는 것, 자식이 품 안을 떠나 남처럼 느껴지는 것,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고 소식이 끊기는 것.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섭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재행무상, 이 네 글자 안에 인간 고통의 뿌리가 담겨 있습니다. 봄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기 때문입니다. 석양이 눈부신 이유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소중한 이유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꽃을 꺾어 영원히 간직하려 합니다. 석양을 붙잡아 해가 지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집착을 부립니다. 집착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집착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버림받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하는 그 두려움에서 옵니다. 60이 넘으면 이 두려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역할이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올 때 우리는 더욱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길 바라는 건지.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심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심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욕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품고 괴로워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집착은 갖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60 이후 인간관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없었으면 걔가 어떻게 됐겠냐고. 이 생각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나의 헌신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장사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계산서가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라.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라 투자가 된다.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그 마음의 밑바닥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기대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 혼자 기대를 품고 나 혼자 상처받은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기대를 그 사람이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 표현하지 않은 바람, 꺼내놓지 않은 그리움.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서운함이라는 이름으로 터져나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60 이후 주변이 조용해진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실패한 건가, 내가 그동안 잘못 산 건가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봄이 있고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여름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있고 고요히 쉬어가는 겨울이 있습니다. 60 이후는 겨울이 아닙니다. 가을입니다. 평생 뿌리고 가꾼 것들을 이제 거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수확은 타인의 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 안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이 떠나가는 시기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던 관심을 이제 나 자신에게 돌릴 때입니다. 60년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바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이 시간은 방치된 시간이 아닙니다. 드디어 나에게 돌아온 시간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다면 강을 건넌 뒤에는 그 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배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함께 건너온 인연이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소중했고 그 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후반전의 강가에 섰습니다. 이제 그 배를 기쁘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마라. 사랑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집착하지 마라.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인연은 왔다가 갑니다. 그 인연이 왔을 때 감사하고 그 인연이 갈 때 축복하며 보내주는 것.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가장 성숙한 자세입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기쁘게 보낸 인연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기억 중에 좋았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웃었던 날, 함께 밥을 먹었던 날,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그 사람. 그 시절의 인연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인연의 수명이 다한 것뿐입니다.
수명이 다한 인연을 원망으로 붙잡는 것은 이미 진 꽃을 보며 왜 피지 않느냐고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양의 지혜 중에 수류순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자연의 색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결국에는 바다에 이릅니다. 물은 바위에게 왜 비켜서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웅덩이에게 왜 이렇게 깊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슬리는 것을 거슬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 그는 이미 지혜로운 자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을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내십시오. 붙잡으려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펼치면 물은 그 손바닥 위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관계도 그러합니다. 주려 할수록 떠나가고 놓아줄수록 자연스럽게 머물다 갑니다. 60을 넘어 가장 무거운 짐은 등에 진 세월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냥 넘겼을까? 그 생각들이 오늘의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을 품고 잠들면 그 사람도 함께 잠 못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 밤새 뒤척입니다. 원망은 내가 만들어, 내가 품고, 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맺힌 원망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씻은 듯 사라진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60 이후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 울리지 않는 전화,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정작 나 자신과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마주 앉은 적이 있었던가요? 북적이는 관계 속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이면서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얼마나 친한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독을 친구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 아닐까, 텅 빈 인생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 하지만 집착을 버린 자리는 결코 빈자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집착이라는 탁한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맑은 물이 들어옵니다. 평온이 들어옵니다. 지혜가 들어옵니다. 진짜 감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가까이 오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집착하는 사람 곁은 숨이 막힙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 곁은 편안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사람이 떠나고 놓아줄수록 사람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법입니다.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펼친 손에는 세상이 들어옵니다. 60 이후의 삶은
손을 펼치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 그 반드시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왕보다 더 풍요롭다.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행복하고 혼자여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행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밖에서 안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60 이후 삶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60 이후의 고독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숙의 증거입니다. 소란했던 인생의 전반전을 지나 이제 고요한 후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에 내려앉는 것,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따뜻한 차 한 잔이 손바닥에 전해주는 온기. 이 작은 것들 속에 삶의 진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집착을 쥐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 그는 이미 자유로운 자이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축복하며 보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이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리십시오. 나무는 겨울에 잎을 떨굽니다. 가지가 앙상해 보여도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더 단단하게 내려갑니다. 봄이 오면 그 뿌리에서 새 잎이 피어납니다. 60 이후 주변이 비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더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타인의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떠난 사람의 자리를 원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가장 깊고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